교회 현장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엄지손가락 들고 최고, 최고. 또 가정에서 처한 곳에서 또 믿음으로 깨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엄지손가락도 최고. 우리 오랜만에 당신을 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이라 환영합니다. 사모하는 당신이라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만나 사건의 가르침. 만나 사건의 가르침.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은 의식주입니다. 여기서 은은 무엇이죠? 옷입니다. 옷 안 입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추운데 옷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또 덥다고 벗고 살 수 있어요? 옷이 꼭 필요합니다. 또 의가 옷이라면 주는 무엇이죠? 주거하는 주택, 집입니다. 사람이 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2박 3일 휴가를 간다 해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숙소입니다. 숙박입니다. 잠자리가 편해야 여행도 좋습니다. 집의 문제, 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고사하고 작은 빌라 한 채라도 얻으려고 하면은 제가 억소리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그러니 청년들이 무슨 억이 있어요. 무슨 억이. 억소리 나는 거예요. 하지만 옷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명품은 안 입고 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사람은 살 수 있고요. 또 집도 럭셔리 아파트 아니고 그냥 비가 새도 그냥 새우잠 자면서 월세 단칸방이라도 그렇게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홈리스를 보세요. 집 없어도 삽니다. 하지만 의식주 중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먹어야 살지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보면은 금강산도 식후경,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 목구멍이 포도청, 삿입에 거미줄 추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영감밥은 누워 먹고 아들 밥은 앉아 먹고 딸 밥은 서서 먹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흥부전에 보면은 마음씨 착한 흥부가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었더니 이따만한 보름달만한 박이 열렸어요. 가난하고 배고픈 이 흥부가 이거라도 박이라도 타가지고 이 박 속이나 지져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박을 타는데 쫙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박 속에서요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온갖 보화가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막 여러분 이따만한 근데 상자가 나왔어요. 큰 상자. 그게 뭘까요? 뒤주가 나, 뒤주가. 뒤주가 뭐죠? 옛날에는 이 쌀을 담아놓은 쌀통이 뒤주입니다. 박 속에 나온 이 뒤주는 그냥 뒤주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퍼내도 그 다음날 되면 쌀이 가득한 신비한 뒤주였어요. 착하게 살아서 복받은 흥부에게 주어진 상은 무엇이냐?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쌀 뒤주였다는 이 사실은 먹는 문제를 기적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우리 민족의 소박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어때요? 이런 기적의 신비한 뒤주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을 읽어나가다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기적의 음식 뭐예요? 만나의 만나.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최소 2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까지 추정하는데 40년을 아침, 점심, 저녁 만나를 먹고 산다. 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해 뜨면 이동하는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점심 식사를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코로나가 다 없어져서 교회 식당에서 쌀밥에 소고기 말아가지고 이런 파란 상추에 불고기 제육볶음 막 싸가지고 실컷 먹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1000여 명 되는 식사 주일 점심 한 끼 먹는데도요, 돈이 얼마나 든지 아세요? 1년에 억소리 나게 드는 거예요. 사람 손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200만 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요리해서 먹는다? 설령 간헐적 단식을 한다 해도 두 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방법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적의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장막을 딱 열어봤더니 그냥 수북이 그냥 눈처럼 하얗게 쌓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마누 해서 만나가 됐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를 퍼다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축복받아가지고요, 흰쌀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뭐도 먹고 부위부위 다 먹고요, 온갖 생선 먹고요, 육회국물 먹고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저는 아침에 요거트에다가 계란 2알 먹고요, 또 고구마 먹고요, 또 우유에다가 바나나 가지고 타가지고 먹고요, 잘 먹고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만나 사건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가 만나 사건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적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만나 사건이 주는 가르침은 따라합니다. 길은 하늘에 있다. 길은 하늘에 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뭘 줘요? 양식을 뭐처럼?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대로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광야 사건, 만나 사건에서 보여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길은 하늘에 있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 절망했어요. 뭘 먹어요? 광야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앞뒤 옆 사방 다 막혔는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길을 내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십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비처럼 내렸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눈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표현에는 눈이 펑펑 내리듯이 그렇게 광야에서 그냥 하늘에서 양식이 만나가 수북이 막 펑펑 내려서 그 쌓여서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히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염려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에 길이 있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고요, 채워주시고요,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낙심 절망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전혀 모르신다? 따라합니다. 다 아시느니라.
다 하시느니라. 우리가 코로나 만나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3월 초에 우리 대한교회 앞뒤 옆 문을 다 닫고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에서 목사가 못 오게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박할 때가 그렇게 있었어요. 어느 분은 교회 오고 싶은데도 교회 못 오게 하니까 교회를 빙빙빙빙 돌고요. 또 예배하는데 저도 울면서 예배하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온라인 울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사실 올로 목사님이 1972년 이곳에 27인용 군인 천막 치고서 대한교회라는 팻말 붙들고서 교회를 천막하고서 예배를 시작한 이후로 주일에 못 모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천막 치고 예배하면서도 비가 내리면 막 양동이로 물을 퍼내가면서도 예배했고요. 또 태풍 불면 어때요? 막 날아가니까 막 볼대 잡고서 막 그러면서도 예배했고요. 겨울에 눈이 막 예상치 않게 펑펑 많이 내려가지고 막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눈을 치우면서 손을 호호거리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주일에 예배를 쉰 적이 있습니까? 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교회당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정해야만 했을 때 정말 캄캄했습니다. 한두 주도 지나면서도 정말 캄캄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와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지만은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 신앙이 어떻게 될까? 주일 성수가 생명이라고 가르쳤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깜깜했습니다. 또 못 모이는데 우리 선교사들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까? 수많은 미자기교회 돕기로 하고 돕고 있었는데 농어촌 교회 막 각각종 기관들 우리 선교사들 또 우리 교직원들 사례비는 어떻게 주나? 저는 못 받아도 괜찮지만 우리 직원들은 줘야지 살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모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 정상적으로 다 모일 수 있을까?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에서 다시 모이라고 하니까요 안 모이고요 200명, 300명 밖에 안 모여요. 주일학교 한 부서에 300명 있는 그런 큰 교회도 모이라고 하니까 한 부서에 막 15명 모이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모이라고 하면 얼마나 모일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걱정될 정도로 막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이면 안 되는데 제가 막 위험한데 자리가 없고 유아래 자리가 없고 교육관에도 막 다 막 차버리고 그래서 막 돌아가는 성도가 생기고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하여간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윤목사보다는 믿음이 더 크고 좋은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예산도 부족하지 않게 차고 넘쳤습니다. 다들 부족하고요. 대출하고 빚내고요. 있는 땅, 건물 파는 일이 지금 교회가 더 허다한데 우리 교회는 다 채워졌고요. 모자라지 않게 채워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또 개척교회 다른 때보다 더 힘써서 열심히 도왔고요. 선교사들 돕고 금년에 선교비는 예산의 400%, 500% 이상 예산보다 더 넘치게 맵고 흡자를 하면서 더 열심히 선교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코로나 통해 교회 공사 또 공사하자고 해도 또 공사하고요. 또 방송시설 확충하고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캄캄했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 다 채워주셨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해야 맞는데 웬걸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교회 빚도 갚아가면서 그렇게 교회 일을 주의 사업을 이루어서 올 한 해 11월 오늘 예산은 여기서 결산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땅에서는 결코 양식을 구할 수 없었지만 하늘에서 양식을 생각지도 못하게 빛같이 내려주셨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채워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캄캄하십니까? 앞뒤와 사방 다 막힌 것 같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사는 우리에게 만나 사건이 주는 그 가르침은, 길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사방 다 막혔어도 위에 열려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서 날마다 구하고 채워지고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만나 사건이 주는 가르침은 따라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살라. 오늘의 은혜로 살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가 내렸는데 좀 이상한 구석이 있잖아요. 매일 아침 1인당 한 오매씩만, 약 2리터 정도만 정량만 거두게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각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일주일씩 걷어, 한 달씩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먹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일정 양만큼만 거두게 했습니다. 욕심내 많이 거두면은요 썩고요, 냄새나고요, 벌레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식일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며칠씩 양식을 썩지 않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씩 것만 거두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맨날 시장 가서 쌀 사다가 하루치 먹고 또 시장 가서 쌀 하루치 사다가 또 먹고 매일 그렇게 하게 한 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일주일씩 한 달씩 비축하게 하지 않고 매일 거두게 했을까요? 왜요? 그 이유는 따라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살라. 오늘의 은혜로 살라. 만나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씨 뿌렸어요, 물 줬어요, 비료줬어요, 또 땅을 경작해서 추수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펑펑펑펑 하늘의 양식을 그냥 내려주셨던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을 그릇에 퍼다가 지져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자기 입맛에 맞게 맛있게 해 먹었을 뿐입니다.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셨던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치 은혜만 퍼다가 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어제 먹다 남은 것 안 된다. 일주일치 한참 쌓아놓은 것, 그것도 안 된다. 오늘치 은혜 양식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만나 사건이 주는 그 가르침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오늘 받은 싱싱한 은혜로 살아가라. 성도는 과거에 받은 대단한 그 은혜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싱싱하고 신선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당 갈 때 여러분 뭐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어쩐지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데. 무조건 사람 많은 데. 왜 그래요? 맛있으니까요? 맛도 맛이지만 식재료가 싱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는 손님이 없으니까 식재료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묵은 재료 갖다가 묵은 걸 갖다가 이게 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많은 데는 손님이 많으니까 식재료가 계속 아침에 가서 시장 보고 또 갔다가 하면서 신선하게 하기 때문에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내린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경험, 과거의 간증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그것 붙들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주신 하늘의 그 양식 먹고, 오늘 주신 은혜를 먹고,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오늘 주신 축복을 먹고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붙잡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년에 한가닥했던 묵혀놓았던 것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좋았는데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알아? 그런 소리도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내린 신선한 만나, 오늘 아침 내린 따끈따끈한 그 은혜를 거두어서 꼭꼭 씹어 먹고 오늘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껏 그제껏 주신 그 은혜는 썩게 하셨어요. 냄새나게 하셨어요. 벌레나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내린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런 만나해 주신 이 가르침은 따라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살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오늘 주신 신선하고 싱싱한 은혜, 따끈따끈한 은혜 붙들고서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만나 사건이 주는 그 가르침은 따라합니다. 질려도 만나가 최고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요. 아침 대신 저녁. 질렸을까요? 날마다 새로 왔을까요? 질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며 좋아하고 감사하고 신기해서 막 먹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만나니까 이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가 아니에요. 왜? 원망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 다른 음식 달라고 막 외칩니다.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야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광야에서 뭘 찾아요? 생선도 좀 다오. 생선도 또 뭘 찾아요? 참외도 좀 다오, 부추도 좀 다오, 마늘 좀 다오. 이제 만나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신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광야지만 생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즘 이 겨울철에 대방어가 최고인데, 대방어가 우리 하나님은요 대방어 그냥 태평양에서 뽑아가지고 지중해에서 뽑아가지고 하늘을 올려가지고 공수해가지고 광야에서 쏟아 부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추, 파, 마늘 그까짓 것 실컷 다 그냥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맘만 먹으면 광야에서도요 포도 줄 수 있고요 복숭아도 줄 수 있고 사과도 줄 수 있고요 다 줄 수 있다 없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주구장창 만나만 내려주셨을까요? 왜 만나만 주셨을까요? 저는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읽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만나를 먹게 한 것은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다른 것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질린다고 하니까 또 다른 거 먹고 싶다 하는데 줄기차게 만나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이 떡도 먹고 저 떡도 먹고 이 음식도 저 음식도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만나만 먹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쌀밥만 계속 먹으면 영양이 충분합니까? 아니요. 탄수화물 쌀만 먹으면 살쪄요.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요. 무기질도 먹어야, 섬유질도 먹어야 되고요. 비타민 A, C, D, A, B, C, D, E, F 뭐 다 골고루 철분 골고루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영양실조 걸렸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아니요. 만나는 완전 식품이었습니다. 만나에는 탄수화물, 또 단백질, 또 섬유질, 무기질, 비타민, A, B, C, D, E 다 들어있고요. 하루 섭취량 다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만나만 먹으면 배부르고요. 살도 찌지 않고요. 당뇨병도 안 걸리고요. 혈액순환 잘 되고요. 완전 식품이었어요. 따라서 만나만 먹으면 광야에서는 충분했던 거예요. 이런 만나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꼭 무엇을 먹어야 된다? 꼭 무엇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서 우리를 재밌게 하는 것 많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많습니다. 또 우리를 참 먹을 것 오죽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하면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면 하면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할 때 얘로 질려요, 안 질려요? 질려요, 안 질려요? 저도 이 강단에 서서 12년째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질려요, 안 질려요?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뭐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뭐 신선한 얘기도 해주시고 못 들은 얘기도 좀 하고 뭐 대단한 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려도 만나만 주셨어요. 질려도 만나만 먹게 하셨어요. 왜요? 그것만으로 또 좋고 충분했으니까요. 그렇듯 이 성경 말씀이 때로는 따분한 것 같고 또 질리는 것도 같기도 하고 재미도 없기도 하고 딱딱하고 그 옛날 얘기 뭘 맨날 이러고 또 목사님이 한 소리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제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또 할지라도 따라합니다. 질려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만나가 최고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최고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믿으시고요.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 말씀의 본체가 누구이시죠? 예, 만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 얻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영생의 떡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 질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감격적이고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고요. 아닌가? 뭐 더 좋은 거 없나? 이렇게 찾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생명, 영생, 구원 붙잡기보다도 누가 병 고친다더라, 어디 가면 복 받는다더라, 어디 가면 뭐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다른 떡을 먹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요즘 뭐 교회가 어쩌대더라 저쩌대더라 하니까 그래 가면 안 되나. 또 여러분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30년 40년 50년 다니면 교회 막 질리기도 하고 다른데 뭐 없나, 좋은 거 없나, 기웃거리게 돼야 한대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질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른 것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만나만 주구장창 먹이셨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질려도 만나가 최고다. 질려도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오직 예수다. 오직 교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나만 먹으면 충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먹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끄떡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면 먹고 저것도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세상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고 진리요 생명됨을 믿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다른 것 자꾸 기웃거리지 마세요. 위를 바라보세요. 길은 위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먹고 살 은혜 양식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옛날 과거에 받은 그 은혜, 그 감격, 그 간증을 붙잡지 말고 오늘 주시는 싱싱한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론 지루하고 질리는 것 같아도 오직 만나가 최고라고 믿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교회의 그 신앙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오늘도 내일도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 될 수 있기를, 다 될 수 있기를,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죠. 찬양할 때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기대,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기대,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들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의지해. 내 앞에 큰 산아 영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